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간에는 첫 번째 내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입니다. 이름은 곧 하나님 바로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누구이다 라고 하시는 내용들, 가장 대표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성도와 백성들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일하심을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종류는 성도가 체험하여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샤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이런 이름들은 성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그런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샬롬, 니시, 라파, 샴마 이런 이름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이름도 우리의 구원과 생명력 있는 신앙을 위하여 필요하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그 신앙이 힘이 있고 신앙생활에 행복이 가득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이름을 통하여 주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한평생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더욱더 깊이 넓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 그분을 간증하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내용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성경을 기초로 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공동체의 통일성을 위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주기도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새로운 성경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사람의 해야 할 일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약간의 차이를 두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성격을 살펴보시면 일반적으로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영토가 있어야 하고 국민들이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헌법에 기초한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형성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까지,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있고 헌법에 의한 주권이 있고 또한 영토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독도는 대한민국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 땅인데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기 위하여서도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있고 또한 일정한 지역이 있고 또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와 교회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 하였지만은 완전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와 과거와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적인 시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과거 시점으로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시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초림으로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들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내적으로 임하여 있지만은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외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시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후에 들어갈 천국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서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성장하고 확장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도래하고 그 천국에 우리 자신이 들어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영원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다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사탄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역시 사탄의 통치가 있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대상자들이 있고 영역이 있다는 내용이,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과 영역과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세야 혹은 말세지 말이야, 세상 사는 것이 마치 지옥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 세상에도 지옥과 같은 삶이 있고 사탄의 권세에 속한 것이 있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물 한 방울의 긍휼도 없이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지옥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리석은 한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아주 잘 살았지만은 그 부자는 죽었을 때 이름도 없이 저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강아지와 함께 살면서 어렵게 음식을 주워 먹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의 품에 품어주신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두 가지를 호소를 하는데, 첫째는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나의 혀에 떨어뜨려 주어서 혀가 좀 시원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웠으면은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나의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간구는 이런지 하에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물 한 방울의 긍휼도 받을 수 없는, 더 이상 물 한 방울의 긍휼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소연을 하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5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나는 이왕에 이제 죽어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은 그 형제들은 이런 지옥에 오지 않도록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전하면은 그들이 다 들을 것 같은데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해 주옵소서 라고 했지만은 또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도요, 안 믿을 사람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병을 고쳤지만은 믿을 사람은 믿지만은 믿지 아니할 사람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넜지만은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문둥병이 떠나가고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지만은 돌이켜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마침내 완전한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보시면은, 첫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이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창세 이후에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이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데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게 되었습니다. 구약적인 이름은 사단이고 신약적인 헬라어 이름은 마귀예요. 그리고 사단과 마귀를 좇는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타락한 천사들, 복수로 귀신들이 되겠습니다. 이 마귀와 사탄은 같은 거예요. 이후 사단은 거짓말로 아담을 타락시킨 이후에도 세상의 온갖 죄악과 재난과 불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함으로 자신의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인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육체적인 일로 사탄의 영향력 하에서 드러나는 일들과 성령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하여 대비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본문은 서로 상반되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넓게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사람의 죄성을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일로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탄과 마귀가 사람의 삶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뭐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떠나서 사탄의 영향력 하에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구별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어떠한지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사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유업으로 받지를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 사탄의 영향력과 그의 나라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사람 스스로 행하는 것 같지만은 죄와 사탄의 영향력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황혼 이혼은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인지 몰라요. 이렇게 찢어지는 가정이 많다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미성년자의 500만 명 이상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혼으로 말미암아 한부모된 부모 밑에서 자라가는 미성년자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혼하면은 당사자들도 고통스럽지만은 자녀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위하여, 더 나은 행복을 위하여 순수한 사랑을 만나 이혼을 하고 그 사랑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지만은 그것은요, 가식적인 부분입니다. 포장된 사랑이, 이 세상에는 포장된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것이 사탄의 나라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나라에 그러한 고통을 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살률도 해마다 쑥쑥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초, 중고등 학생들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다각도록 노력하고 있지만은 크게 성과를 높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우리나라는 뭐든지 1등을 해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 중에 있는데 2위는 은메달,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건데 우리는 은메달 따면은 잘 알아주지도 안 하고 에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금메달을 따야 돼. 그러니까 자살률도 금메달이고 모든 게 다 금메달이. 자살률이 안타깝게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는 몰라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지난해 국감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초, 중고등학교에서 자살한 학생의 수가 630명. 놀라지도 아니하시는데 국감에 보고된 자료에 최근 5년 동안 우리 중고등, 초중고 아이들이 630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초, 중고등학생들의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도 안전한 나이가 아니에요. 걔들이 무슨 아픔이 있고 무슨 고통이 있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잘 가르쳐주고 부모는 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는 사탄의 영향력이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얽어매어 사탄의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탄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은 그렇지 아니하는데 사탄의 영향력에 놓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혼과 자살과 같은 사람의 불행, 그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자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술 취함과 라고 하였습니다. 술은 아주 무서운 사탄의 도구예요.
대화를 할 때도 술 한잔 해야 하고 또 사업을 할 때도 술 한잔 들어가야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요 다 포장된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사회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접대비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당하는 하소연하는 그러한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술을 한잔 해야 대화가 되고 술을 몇 잔 돌려야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술에 대하여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술 먹고 했다고 하면은 대부분 다 용서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나라의 사회적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각종 범죄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조선일보에 이런 내용이 실렸었습니다. 당시 55세의 허 모 씨는 만취 상태에서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후회 막급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을 내뱉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자장면 배달로 착실하게 돈을 모아 버젓한 중국집까지 차렸지만 3년 전부터 아내와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그날 새벽에도 아내와 말싸움을 하는 가운데 집에 담가두었던 더덕주를 먹었어요. 여러분들 집에 담가두신 술 있으면은 그거 좋은 것 아니에요. 뭐 건강을 위해서 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더덕주도 담고 인삼주도 담고 뱀도 담아서 그렇게 드시는 분들 있는데요. 그거 좋은 것 아니에요. 예. 더덕주 홀짝홀짝 한 잔 마시는데 소주로 치면은 2병 가까이의 양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이 있으니까 이 아내를 좀 이렇게 겁을 주려고 처음에는 겁만 주고 그래 말려고 했는데 아내의 겁을 주기 위하여 목을 졸랐는데 내 생각과는 달리 술을 먹은 그 손가락은 계속해서 힘이 더 들어가 결국 아내가 숨을 쉬지 못하고 죽게 만들게 된 거예요. 정신이 들어보니까 술 기운이 떨어지고 보니까 잘못했다는 걸 알고 그날 새벽에 자수를 했지만은 엎드린 물은 다시 돌이킬 수가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술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은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여 사탄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가장 즐겨 사용하는 도구예요. 노아도 그러하고 롯도 그러하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술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술은 마치 낚싯대의 미끼와 같아서 고기가 미끼를 물면 결국 낚시꾼의 횟감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을 즐기면 결국 술을 도구로 해서 사탄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30, 40대 남성들 가운데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중독이 되니까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 30, 40대 가운데서도 우리 남편 게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얼마나 중독자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는 중독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게 중독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뭐 더덕주를 담가두고 건강을 위해서 무슨 술을 담가두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약을 사드시면 안 돼요. 과거에 약이 부족할 때는 약이 없을 때는 자연적인 것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약 대신으로 사용했지만은 요즘은 약방에 가시면 돼요. 뭐 건강을 위해서 술을 담아서 그렇게 드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새벽에 교회 오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서 오면은요, 지하에서 4시 전후에서 우르르 올라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밤새도록 했는 것 같아. 밤새도록 게임한 것 같아.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낮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한 4시 되면서 이렇게 헤어지는데 내일 보재요, 내일. 새벽 4시 되면서 헤어지는데 내일 보재요, 내일. 우리는 하룻밤 자야 하루가 지나잖아요. 밤새도록 한 거예요, 밤새도록. 내일 보재요, 내일. 아마 성경이 지금 기록된다고 한다면은 육체의 소욕들 가운데 게임 중독도 포함되지 아니할까? 게임 중독도 포함되지 아니할까? 지금 성경이 기록된다면. 따라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사탄의 나라가 파괴되기를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 사탄의 나라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시작하였지만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라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볼품도 없었고 허무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자기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하여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성장하고 확장되어지기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대통령의 통치와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 모든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땅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간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의 최고의 나라를 건설하여 바벨론이야 바벨론, 저 두라 평지에 자기의 형상을 닮은 금우상을 높이 세워놓고 만조백관 모든 고관들을 다 불러 모아 먼 나팔을 불면은 다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기로 결심을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개를 숙이지 아니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으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마침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지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친히 그분께서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세 사람이 던지움을 받았는데 4분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그곳에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이 셌으면 던지는 사람까지 다 타 죽었는데 그 결과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기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더니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가
최고의 왕이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고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거짓과 불의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 목사라고, 교회 장로님이라고,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렇습니까 하면서 존경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 다닌다는 말 하기도 어렵고 교회 목사라고 장로라고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진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고 있는, 영향력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거리와 학교를 활보하고 한국교회를 통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작은 하였고 확장되어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아직 미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개개인은 장차 천국에 들어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이 말은 아람어인데 두 단어의 마라나다. 그냥 우리는 구분 없이 마라나타 이렇게 쓰잖아요. 이것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내용이 바로 마라나타예요. 우리는 인사할 때 샬롬, 할렐루야, 오늘 또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했으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한번 권면하시고 인사하실 때 마라나타 하면서 한번 인사하십니다. 시작. 다. 다를 길게 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뒤에 앞뒤로 보고 마라나타 시작. 앞으로 우리가 마라나타를 이렇게 인사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인사는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과거 60년대 70년대 어떻게 인사를 했어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떻게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왜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해요? 워낙 나라에 전쟁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또 한 가지,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했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왜 그렇게 인사를 해요? 워낙 못 먹고 살았어요. 못 먹고 살았어. 요즘 친구들한테 옛날에 먹을 밥이 없었다, 쌀이 한 주먹도 없었다 하고는 라면 끓여 먹으면 됐지.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셨어요? 어르신 진지 드셨습니까? 요즘은 그런 인사하지 마세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인사들은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문화를 반영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의 강림을
기원하면서 바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을 평생 동안 경건의 삶을 살았던 호나티우스 보나르는 아침에 해가 뜨면은 창문을 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야 오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 사는 거예요. 주님 오시겠습니까? 주님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고 문을 닫으면서 주님 오늘 밤에 오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밤에 오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직 해보지 못한 것도 있고 해야 할 일들도 있고 해서 하나님 조금 이따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래 오시면 안 돼요. 한 10년 뒤에 아니 100년 뒤에 오세요. 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두고 그분께서 완성되어질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분과 함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나라가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완성되어야 하겠기에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힘써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